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보시오. 글쎄 우리 집안에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 들어왔단 말이오. 살을 에이는 듯한 섣달그음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날.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마당에는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던 큰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매서운 눈꼬리를 치켜세우고 두꺼운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은 채 안방 방문 앞에 서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으로 만든 영롱한 가락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지요. 그 가락지는 그냥 가락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대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 물려준다는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갑오 중의 갑오였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전현이 안방 앞을 기웃거리는 꼴이 영 수상쩍다 싶었는데 글쎄 전현 베개 밑을 뒤져보니 이 귀한 가락지가 떡하니 나오지 뭡니까? 늙으신 시어머니. 눈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도망치려던 수작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의 마루 끝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믿는 성미였는데 며칠 전부터 큰며느리가 귓가에 대고 막내가 딴 주머니를 찬다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탓에 이미 막내 며느리에게 마음이 뜰대로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처죽일년, 내가 너를 거둬서 따뜻한 밥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년이 감히 내 목숨 같은 가락지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굵은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치고 엎드려 있는 막내 며느리 분이의 등짝을 향해 무자비하게 방망이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 가락지가 왜 제 방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머님,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큰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 어머님 물건에 손을 댔단 말입니까? 마당에 엎드린 분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얇은 무명옷은 이미 눈물과 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매질로 인해 얼룩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시집와서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온 식구의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은 찬바람에 상해 거뭇거뭇해졌지요. 오직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누명과 매질뿐이었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분이가 평소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될까봐 시기 질투하여 몰래 시어머니의 가락지를 훔쳐 분이의 방에 숨겨놓고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끝까지 발뺌을 해? 이 독사 같은 년아,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주둥아리만 살아서 나불대는구나. 여봐라, 당장 소금 가져와라. 부정을 타도 단단히 탔다. 이 집안에 도둑년이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끔찍하니 당장 내쫓아라. 박 씨 부인은 하인이 가져온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더니 엎드려 울고 있는 분이의 얼굴과 몸을 향해 짐승에게 뿌리듯 돋뿌렸습니다. 거친 소금 알갱이가 분이의 얼어붙은 살갗을 때렸고 분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무언가 둥그스름한 것이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작은 보찜 하나가 꽉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것 좀 보소. 전현이 쫓겨나는 마당에도 품에 무언가를 훔쳐 안고 가는 꼴을 보시란 말이오.
독해도 저리 독할 수가 있나? 어서 처년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지 못할까? 박 씨의 호통에 힘센 머슴들이 달려들어 분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분이는 발버둥 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로 질질 끌려가는 분이의 뒤로 붉은 피 한 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하얀 눈을 적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소슬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분이는 인정사정 없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우리 집안과는 이제 남남이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는 이제 쫓겨난 분이의 여린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은 이미 붉게 얼어 터져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보찜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것이 분이가 훔친 금은보화이거라 악을 썼지만 그 보찜 안에 든 것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맛이 없어 며칠째 식사를 거르신 시어머니를 위해 분이가 자신의 몫을 아껴서 몰래 지어놓았던 따뜻한 보리밥 덩어리였습니다. 분이의 뜨거운 눈물이 꽁꽁 언 보리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담긴 눈물 젖은 보리밥. 그녀는 왜 이 보리밥을 보여주며 오해를 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10년 뒤 거지 꼴로 쫓겨났던 분이가 어떻게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대궐 같은 가마를 탄 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월이 흘러 눈이 멀고 병들어 길바닥에 버려진 시어머니와 자신이 반함정에 빠져 평생토록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큰며느리의 기막힌 인과응보의 이야기. 그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사연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진 분이는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아랫목에 누워 있어도 코끝이 시린 것이 섣달금음의 늦은 밤 추위 아닙니까? 하물며 얇디얇은 여름 적삼 하나 걸치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에 여인이 마주한 눈보라는 그야말로 뼈와 살을 분리해 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꽁꽁 얼어붙은 대문 문고리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어찌 그 고운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단 말입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 차가운 문지방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온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어 영영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목숨을 부지해야 누명도 벗고 훗날 늙고 병드실 시어머니도 다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어섰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벌써 몇 해 전에 몹쓸 돌림병으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오라비마저 객지로 돈을 벌겠다며 떠나버려 거미줄만 무성한 빈집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큰며느리가 동네방네 떠벌린 헛소문에 넘어가 분이를 집안 물건이나 훔치는 몹쓸 도둑으로 알고 있으니 네 집 문을 두드려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제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분이는 쏟아지는 눈을 흠뻑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찔려 하얀 눈길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지만 매서운 추위에 금세 얼어붙어 나중에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마을 뒤편에 병풍처럼 처진 깊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평소 날이 좋을 때나 땔감을 구하러 오르던 길이었는데 한밤중에 눈보라까지 친히 굶주린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람이 한 번 휑하고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져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치마 밑단은 이미 눈과 엉겨붙어 얼음덩어리가 되었고 분이의 뺨과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산속으로 한참을 기어 올라가던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분이의 시야에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돌을 쌓고 소원을 빌던 아주 크고 오래된 성황당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할 요량으로 거대한 성황당 나무 밑동을 향해 기어가던 분이는 나무뿌리 사이에 눈더미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낡은 회색,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이 큰 나무 뿌리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와 어깨 위로 눈이 하얗게 덮인 것을 보니 쓰러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 추운 첩첩산 중에 어찌 쓰러져 계십니까? 스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분이는 자신의 처지도 까맣게 잊은 채 다급히 스님에게 다가가 겉옷에 쌓인 눈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언 손으로 스님의 코 밑에 가만히 손가락을 대보니 숨결이 어찌나 약한지 금방이라도 명줄이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필시 이 깊은 산을 넘다가 지독한 허기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죽어가는 목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만 당장 분이의 수중에는 언 몸을 녹일 불씨 하나 덮어드릴 따뜻한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가슴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묵직한 작은 보따리가 느껴졌습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시어머니께 드리려다 차마 드리지 못하고 들고 나온 바로 그 눈물 젖은 보리밥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차갑게 굳은 밥 한 덩이뿐인데 이대로 두면 스님께서 꼼짝없이 얼어 죽고 마실 텐데 어찌할꼬. 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망설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은 이미 눈물로 다 쏟아냈으니 지금은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불쌍한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이는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보리밥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뜨거운 입김을 호호 불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아래 스며들었습니다. 짠맛이 배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기와 눈물로 조금이나마 말랑해진 보리밥을 아주 작게 떼어내어 쓰러진 노승의 입술을 벌리고 조심조심 밀어 넣었습니다. 스님, 제발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려보셔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씹어 넘겨보십시오. 제발 눈 좀 떠보셔요. 분이의 지극한 정성과 착한 심성이 캄캄한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뻣뻣하게 굳어있던 노승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이더니
마른 침을 삼키며 보리밥을 천천히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노승에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뜻밭은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노승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쓰러져 죽어가던 늙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와 사람의 앞날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노승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밭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자신을 간호해 준 분이의 남루한 몰골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산짐승조차 굴에 숨어 얼어 죽는 이 매서운 밤에 보살님 또한 얼어 죽을 처지이거늘 내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기꺼이 내어주었구려. 부처님의 자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곧 부처의 마음이요. 노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눈 쌓인 성황당 나무 밑동의 땅을 앙상한 손가락으로 힘주어 가리켰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는 내 반드시 갚으리다. 지금으로부터 딱 10해가 지나는 날,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자리, 이 늙은이가 쓰러져 있던 이 성황당 나무 밑동을 아주 깊이 파보시구려. 그 안에 보살님의 그 억울한 피눈물을 씻어줄 아주 큰 보상이 잠들어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 모진 목숨 거두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으셔야 하오. 알겠소. 노승은 빙긋이 자애로운 미소를 짓더니 이내 몸을 돌려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캄캄한 산속으로 호련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그렇게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데도 이상하게 노승이 걸어간 자리에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산신령이 바람처럼 다녀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분이는 그 묘하고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노승이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얇은 적삼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에 몸은 비록 찢어질 듯 시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훅 하고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10년. 딱 10년만 버텨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기필코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뵙고 형님 앞에 당당히 서리라. 분이는 굳게 다짐하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좁은 바위 틈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지독하게 길고 추웠던 겨울밤이 지나고 분이의 모질고도 고된 10년의 산속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분이가 산비탈을 일구고 숯을 구우며 피땀을 흘리는 사이 산 아래 기와집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질고도 매서웠던 섣달금음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첩첩산 중에도 기어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멎고 눈부신 햇살이 비추었지만 얇은 적삼 하나 걸치고 맨몸으로 산속에 남겨진 분이의 앞날은 그야말로 캄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버티는 것조차 기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는 어젯밤 눈보라 속으로 호련히 사라진 그 신비로운 노승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0해가 지나는 날 반드시 이 자리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분이의 꽁꽁 언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펴주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곧바로 억척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땅을 뾰족한 돌로 파헤쳐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랬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움막을 지었고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숯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고운 무명옷을 입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 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굴과 손발은 숯검댕으로 시커멓게 물들었고 고왔던 열 손가락은 성할 날 없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계곡물을 깨서 세수를 했고 여름이면 산모기에게 뜯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모진 고생 속에서도 틈만 나면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매일 밤 둥근 달이 떠오르면 깨끗한 바위 위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비록 제가 도둑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나 10년을 하루같이 버티어 기필코 살아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이 밝혀질 그날만을 기다리며 피땀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 산 아래 기와집의 사정은 어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막내 며느리 분이를 내쫓는데 성공한 큰 며느리 박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자신의 치마폭에 꿰찼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입안에 혀처럼 굴며 온갖 알랑방귀를 뀌어대더니 막상 곳간 권리를 틀어주자 무서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장터에서 비싼 청나라 비단옷을 끊어다 제 몸을 치장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기 반찬을 차려 먹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즉 집안의 장남 역시 아내가 훔쳐내듯 빼돌린 집안 재물로 매일같이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노름과 독한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조용하고 기품 있던 기와집 안에서는 이제 하루가 멀다고 이름난 기생들을 불러 모아 풍악을 울리고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며느리가 번지르르하게 차려주는 고기 반찬에 속아 넘어갔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폐물들이 하나둘 감쪽같이 사라지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며 텅텅 비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 큰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참 주책이십니다. 다 늙으셨으면 그저 방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앉아 주는 밥이나 축 내실 것이지. 왜 집안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십니까? 이 집안 기둥뿌리 세우는 게 다 네 덕인데 뒷방 노인네가 유세란 말이오. 박 씨는 시어머니를 향해 도끼눈을 치켜뜨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예 밥상조차 제대로 차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이름나던 양반과 마님의 상에 올라오는 것은 머슴들도 안 먹고 오고 벌일 딱딱하게 굳은 식은 밥 한 덩이와 쉰내가 진동하는 시래기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처참한 밥덩이를 쳐다보며 기가 막혀 눈물만 뚝뚝 흘리는 동안 건넌방에서는 큰 며느리가 고기를 질근질근 뜯으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급기야 몹쓸 병마마저 늙은 시어머니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화병과 소가리 끝에 자리에 알아누운 시어머니가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도 큰며느리 박 씨는 의원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 한 첩 지어오기는커녕 방에 군불마저 끊어버리고는 매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까지 살아서 내 속을 썩일 작정이오. 약값이 얼만 줄이나. 아시오? 병든 늙은이한테 비싼 약을 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오. 아이고, 기침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정말. 심지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박 씨는 시어머니가 덮고 있던 따뜻한 명주. 소미불마저 획하고 거칠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방구석에 누워만 있는 노인네가 두꺼운 이불이 다 무엇냐. 노인네 냄새만 밴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낡고 얇은 호치불 하나만 얼굴에 휙 던져준 것이지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호지 틈새로 칼날처럼 새어 들어오는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밤새 오들오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큰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햇빛 한 점 들지 않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춥고 캄캄한 뒷방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방바닥에 쓰러져 시어머니는 그제야 앙상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바닥을 긁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몸살로 아플 때면 밤을 새워가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고 따뜻한 잣죽을 끓여 입에 솔솔 불어 넣어주던 막내 며느리 분이에 착하고 고운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큰 며느리의 요망한 새치어에 홀려 그토록 효심 깊고 어진 며느리를 생사람 잡듯 두들겨 패서 엄동설 안에 맨발로 내쫓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분이야, 불쌍한 내 며느리 분이야. 내가 미쳤지. 내가 단단히 귀신에 홀렸어. 그 착한 것을 도둑년으로 몰아 내쫓다니. 내가 하늘의 천벌을 받는구나. 끔찍한 천벌을 받아. 캄캄한 뒷방에 홀로 갇힌 시어머니는 매일 밤 목 놓아 울며 참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흘린 피눈물 탓에 시어머니의 시력은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듯한 인고의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속 분이의 굳은 살 박인 손은 희망을 품고 단단해졌고 쫄딱 망해버린 산 아래 큰 며느리의 눈에는 지독한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터마저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큰 며느리. 박 씨는 결국 눈먼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구제할 길 없는 마지막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듯한 인고의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 아래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매일같이 비단 옷을 사 입으며 잔치를 벌이던 큰 며느리. 박 씨의 사치와 투전판에 미처 집문서와 땅문서까지 몽땅 날려버린 큰아들의 노름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감나가는 병풍이며 놋그릇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쓸어 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떵떵거리며 살던 큰며느리 박 씨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펑펑 물쓰듯 써서 집안을 말아먹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박 씨는 도끼가 바짝 올라 남 탓만 해댔습니다.
그녀는 등짐 하나만 달랑맨 채 뒷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시어머니를 싸늘한 눈빛으로 흘겨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방구석에 누워 밥만 죽내고. 잔소리나 해대는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어. 재수 없는 노인네를 모시고 있으니 이 꼴이 낫지. 이대로 저 눈먼 노인네를 달고 다니다간 나까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당장 짐덩어리를 떼어내야 내가 살지. 박 씨는 아주 끔찍하고 매정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다 결국 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늙은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자리에서 냉큼 일어나시오. 빚쟁이들이 낫을 들고 쫓아와서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깊은 산 너머에 아주 먼 친척이 산다 하니 당장 거기로 피난을 가야겠습니다. 어서 내 치맛자락을 꽉 붙잡고 따라오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길을 나선 시어머니는 앞이 캄캄하니 자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아유, 귀찮아 죽겠네. 빚쟁이들한테 잡혀 죽고 싶소. 빨리 좀 따라오시오. 하며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큰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간 곳은 친척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10년 전 막내 며느리 분이가 억울하게 쫓겨나 헤매던 바로 그 깊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거대하고 으스스한 성황당 나무 앞에 다다르자 큰며느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테니 이 나무 밑동에 잠시 기대어 앉아 계시오. 제가 앞장서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좀 구해오리다. 길을 잃을지 모르니 내가 올 때까지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알겠소? 그래, 알겠다. 늙은 것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산짐승이 무서우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뱃속에 들어앉은 그 끔찍하고 시커먼 속마음도 모른 채 찬바람이 부는 나무 밑동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산 아래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병들고 눈먼 시어머니를 첩첩산중 깊은 산속에 짐승밥이나 되라고 산채로 내다 버린 것입니다. 얘야, 큰애야, 어디쯤 갔느냐? 물을 찾았느냐? 왜 이리 인기척이 없느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캄캄한 산속에 짙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큰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살갗을 파고들고 멀리서 굴줄인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참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먼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앙상한 두 손으로 꽁꽁 언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그 착한 막내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쫓더니 결국 이 몹쓸 큰 며느리년에게 산채로 버림을 받는구나. 내 죄가 크다.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시어머니의 처절하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깊은 밤의 산속을 메아리 쳤습니다.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에 겁에 질린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성황당 나무를 떠나 무작정 산 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가시덤불에 긁히고 낭떠러지로 구르며 이내 캄캄한 산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을 잃고 산 아래로 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 구석에 지어둔 낡은 운막문이 열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묵묵히 버텨온 분이가 하늘에 둥그렇게 떠오른 보름달을 보며 달력을 짚어보더니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바로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늙은 스님을 차가운 밥 한 덩이로 살려내고 굳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10번째 해가 되는 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10해가 지나는 날 내가 쓰러져 있던 성황당 나무 밑동을 아주 깊이 파보라 하셨지.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분이는 손에 익은 낡은 괭이 하나를 단단히 챙겨 들고 달빛에 의지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눈앞에 거대한 성황당 나무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쫓겨나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분이는 망설이지 않고 나무 밑동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물다 떠난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괭이를 치켜들어 스님이 가리켰던 클바닥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갑자기 괭이 끝에 깡 하고 둔탁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맨손으로 주변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썩지 않는 비단으로 겹겹이 꽁꽁 싸맨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히자 구름 사이로 비치던 달빛이 항아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항아리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덩어리와 번쩍이는 금화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장군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던 10년의 보상, 분이의 그 억울하고 서러웠던 피눈물을 단번에 씻어주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부가 분이의 두 손에 안긴 것입니다. 분이는 황금 항아리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숯검댕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서러움과 늙으신 시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다짐했습니다. 이 황금을 미천 삼아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여 떳떳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분이가 눈부신 황금을 품에 안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던 그 캄캄한 밤, 산 밑으로 굴러떨어져 거지꼴이 된 시어머니는 밥동량을 하며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긋나버린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언제 다시 만나게 될는지요. 산속에서 눈부신 황금 항아리를 품에 안은 분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분이는 짐승처럼 살았던 낡은 운막을 뒤로 하고 황금이 든 항아리를 단단히 동여맨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분이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자신이 살던 작은 고향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큰 배가 드나드는 아주 커다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분이는 노승이 내려주신 그 귀한 황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질 좋은 옷감을 떼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 곁에서 바느질과 옷감, 보는 눈을 매섭게 배웠던 것이 아주 큰 미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분이는 10년을 산속에서 숯을 구우며 고생을 해본 터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돈의 귀함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분이의 가장 큰 재주는 바로 사람을 품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물건을 속여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값을 덜어주며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굶주린 자가 가게 앞을 지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기꺼이 대접했습니다. 10년 전 차갑게 온 보리밥으로 죽어가는 노승을 살렸던 그 고운 심성은 억만금이 생겨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저 상단 주인은 하늘이 내린 보살이다라며 앞다투어 분이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장사는 날개가 돋친 듯 번창했고 불과 몇 해 만에 분이는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수십 척의 배를 굴리는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아주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몹쓸 큰며느리에게 첩첩산중 성황당 나무 밑에 버려졌던 시어머니의 처지는 어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앞 못 보는 눈으로 밤새 산을 헤매다 그만 가파른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온 마음씨 착한 나무꾼에게 발견되어 짐승밥이 되는 것만은 면했지만 시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못한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눈까지 멀어버린 늙은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주워 먹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 가만히를 덮고 밤을 새웠고 배가 고파 식당 앞을 기웃거리면 주모가 뿌린 뜨거운 숭늉에 대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먼 거지 할망구라며 돌멩이를 던졌고 장터의 왈패들은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쉰내 나는 떡 조각을 개와 다투어 주워 먹으며 시어머니는 매일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악이로다. 귀가 얇아 그 착하고 어진 막내 며느리를 생사람 잡아 내쫓았으니 하늘이 노하시어 내게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시는구나. 분이야, 내 불쌍한 며느리 분이야. 내가 죽어 저승에 간들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이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조차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지요. 그렇게 또 세월이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된 분이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홀로 계실 시어머니를 모셔 오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분이는 그동안 모은 재물로 시어머니께 드릴 최고급 비단옷과 귀한 보약들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출발하는 날 포구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이가 탄 가마는 왕실에서 났을 법한 번쩍이는 비단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튼튼하고 건장한 가마꾼 8명이 어깨를 맞대고 메었습니다. 그 뒤로는 분이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과 귀한 물건을 실은 수레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장한 행렬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숯검댕을 묻히고 짐승처럼 살았던 산속의 분이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이 넘치고 위엄 있는 아주 귀한 마님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행렬이 며칠을 꼬박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 어귀의 커다란 장터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가 시끌벅적하며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냄새나는 늙은 장님 거지가 어디 남의 장사하는 고기판에 손을 대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비단 가마 안에 앉아있던 분이는 밖이 소란스럽자 조심스럽게 가마의 발을 살짝 들치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푸죽간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바닥에 엎드린 웬 더러운 노파를 마구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엉클어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갗이 다 드러나 있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고기 부스러기를 주워 담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맞으면서도 연신 아이고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사흘을 굶어 너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싹싹 비는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깐 가마를 세워라. 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였어도 아무리 눈이 멀고 목소리가 쉰 소리로 변했어도 분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거리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다시 모시기를 원했던 분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분이는 앞뒤 잴 것 없이 비단 가마의 문을 왈칵 열어 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에 늘어서 있던 호위, 무사들과 하인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분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흙먼지가 날리는 장터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비단 치맛자락이 진흙탕에 끌리고 더러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분이는 푸죽간 주인의 몽둥이를 맨손으로 막아내며 클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눈먼 거지 노파를 덥석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끓고 있었지만 분이는 마치 갓난아이를 품듯 자신의 깨끗한 비단옷으로 시어머니를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머님, 어찌하여 이리 비참한 모습으로 장터 바닥을 헤매고 계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막내 며느리 분이가 돌아왔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굳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거칠고 시커먼 손을 뻗어 자신을 끌어안은 여인의 부드러운 얼굴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고운 뺨, 그리고 귀에 익은 그 다정하고 슬픈 목소리. 3년 동안 자신의 수발을 들었던 바로 그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정령분이란 말이냐? 나를 원망하여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냐? 아이고, 이 몹쓸 년을 죽여다오. 눈이 멀어 너를 내쫓고 큰 며느리에게 소가 산에 버려져 거지 꼴로 살고 있다. 내가 무슨 원수로 나를 안아준단 말이냐. 어서 더러운 나를 놓고 내 동댕이 쳐라.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차라리 분이의 손에 죽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다 잊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남은 평생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장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며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궐 같은 가마를 타고 나타난 천하의 대거상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지. 노파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효도를 다짐하는 모습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한 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용서의 시간 뒤에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원흉인 큰며느리를 향한 아주 무섭고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은 두 사람의 기막힌 재회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분이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명하여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비단 가마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바닥을 기어 다니던 시어머니는 태어나 처음 타보는 푹신하고 따뜻한 가마 안에서 분이의 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분이가 고향 마을에 미리 사들여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 손수 따뜻한 물을 데워와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몸을 구석구석 정성껏 씻겨드렸습니다.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진흙과 이 자풀들을 찬빗으로 살살 빗어 넘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마른 몸에 귀한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리 지어온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최고급 명주실로 짠 비단옷을 시어머니의 몸에 정성스레 입혀드렸습니다. 1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 자신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금을 뿌리던 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떨고 있는 불쌍한 노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셔요. 제가 어머님 눈도 좋은 의원을 불러 고쳐드리고 매일 따뜻한 진지상과 보약을 올려남은 여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전복죽을 끓여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호호 불어가며 시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씹지도 못하고 꿀꺽꿀꺽 삼키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이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아보거늘 나는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너 같은 보살을 도둑으로 몰아내쫓았구나. 그 몹쓸 큰애에게 속아 넘어간 내 죄가 이리도 큰데 내가 어찌 이 못난 시어미를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거둔단 말이냐. 아이고 부끄러워라. 차라리 내 숨을 끊어다오. 시어머니는 연신 가슴을 치며 자책했지만 분이는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분이의 그 지극한 효심 덕분에 시어머니의 앙상했던 몸에는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롭고 따뜻한 기와집의 소식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 결국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깊은 산속 성황당 나무 밑에 내다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몹쓸 큰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둑질과 구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노름에 미쳤던 남편은 일찍이 병에 걸려 길바닥에서 객사해 버렸고 박 씨 혼자서 이리저리 매를 맞으며 짐승처럼 살고 있었지요.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지고 얼굴은 시커먼 때로 뒤덮인 채 장터 구석에 웅크려 썩은 고구마를 갉아먹던 박 씨의 귀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참 기막힌 일이지 뭔가. 10년 전에 쫓겨났던 그 집 막내 며느리가 천하의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어.
비단 가마를 타고 고향에 돌아왔다네. 게다가 길바닥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 집 시어머니를 데려다 대궐 같은 집에서 호강시켜 주고 있다지 뭔가. 하늘이 내린 효부가 따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번쩍 뜨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버린 시어머니를 동서가 거두었다는 소식에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어야 할 텐데. 이 독종 같은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시커먼 탐욕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 맹추 같던 동서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그럼 그렇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데.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있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며 매달리면 보나마나 마음 약한 그년이 나를 거두어 주겠지. 그럼 그 엄청난 재산은 다시 내 차지가 될 수 있어. 박 씨는 입가에 아주 비열하고 징그러운 미소를 띠며 곧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분이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분이의 으리으리한 새 기와집 대문 앞에 도착한 박 씨는 그 엄청난 집의 크기와 수십 명의 하인들을 보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여보게들, 당장 마님께 여쭙게 하나뿐인 불쌍한 큰형님이 찾아왔다고 당장 아뢰란 말일세. 박 씨가 대문 밖에서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슬대문이 스르륵 열리며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분이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씨는 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냅다 바닥에 엎어지더니 분이의 비단 치맛자락을 더러운 손으로 부여잡고 가짜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내 사랑하는 동서. 이게 얼마만인가. 내가 그동안 동서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는가. 나도 그 빚쟁이 놈들한테 속고 또 눈먼 어머님을 모시느라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했다네. 어머님은 산에서 길을 잃어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거지 꼴이 되어 겨우 동서를 찾아왔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 않았는가. 제발 이 불쌍한 형님을 거두어 주시게. 나 좀 살려주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산채로 버린 주제에 빚쟁이 탓을 하며 슬픈 척 우는 박 씨의 가증스러운 꼴을 보며 분이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분이는 이미 사람을 시켜 박 씨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폐륜과 악행을 낱낱이 조사해 둔 터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곧장 박 씨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내쫓는 것은 이 끔찍한 악녀에게 너무 가벼운 벌이었으니까요. 분이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군요. 피가 섞인 가족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들어오십시오. 허나 이 집안의 재물은 제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니 거저먹고 놀 수는 없습니다. 형님은 오늘부터 행랑채에서 머물며 마당을 쓸고 변소를 치우는 하인 노릇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조차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대문 밖으로 나가 구걸을 하며 사십시오. 어찌하시겠습니까? 동서와 나란히 안방에 앉아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뜯을 줄 알았던 박 씨는 분이의 싸늘한 말에 속으로 쌍욕을 내뱉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나면 굶어 죽을 판이니 억지로 고개를 주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동서가 시키는 일이라면 소똥인들 못 치울까. 당장 마당부터 쓸겠네. 그렇게 하여 천하의 악독한 큰며느리 박 씨는 분이의 거대한 집안에서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행랑채의 종년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걸레를 빨며 굽신거렸지만 박 씨의 시커먼 속마음은 밤마다 동서의 황금 곳간 열쇠를 훔쳐 몽따 가로챌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온 박 씨의 탐욕은 과연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는지요. 천하의 악독한 큰며느리 박 씨가 행랑채의 제일 밑바닥 하인으로 굴러떨어진 첫날부터 분이의 기와집 마당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비단옷을 겹겹이 휘감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호의호식하던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막내 동서를 쥐잡듯이 잡으며 떵떵거리던 그녀가 이제는 새벽 별이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냄새나는 푸석한 변소를 치워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겨울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수십 명 하인들의 더러운 무명옷을 맨손으로 푹푹 빨다 보니 박 씨의 고왔던 두 손은 며칠 만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뼈마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쥐어지는 밥이라고는 하인들이 먹다 남긴 누런 보리밥, 찌끄러기와 쉰내가 팍팍 나는 짠지 조각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밥술을 밀어넣으며 속으로 천불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보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막내 동서 분이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대청마루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깊은 산속 짐승밥으로 내다 버렸던 눈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고기 반찬에 귀한 보약을 다려 먹으며 얼굴에 뽀얗게 살이 오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속이야. 저것들이 내 돈을 가로챘소. 저리 호강을 누리는 꼴을 보니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이대로 똥물이나 뒤집었으며 종살이를 하다가는 화병이 나서 내가 먼저 죽고 말지. 기필코 전연의 황금 곳간을 털어서 도망을 치고 말리라. 박 씨는 겉으로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아이고 마님 시키실 일이 더 없으십니까요? 하며 알랑방 귀를 뀌었지만 그 시커먼 속마음은 오로지 분이의 재산을 훔쳐 달아날 궁리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매일같이 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뱀 같은 눈에 기가 막힌 것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거대한 곳간이었습니다. 그 곳간은 다른 하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안방 창호지에 작게 구멍을 뚫고 엿보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분이가 외출을 준비하며 품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 열쇠 하나를 꺼내더니 안방 화초장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쓱 밀어넣고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지, 저것이구나. 저 열쇠가 바로 10년 전 나를 제치고 가로챈 우리 집안의 옷가락지와 폐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황금 보따리가 숨겨진 곳간 열쇠가 틀림없다. 오늘 밤 저 열쇠를 훔쳐 곳간을 싹쓸이한 뒤에 밤배를 잡아타고 도망치면 그만이다. 맹추 같은 동서년, 내년의 부귀영화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박 씨는 쾌재를 부르며 속으로 음흉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한 가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분이가 그깟 좀도둑 하나 막을 방비를 안 해두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방 화초장에 황금빛 열쇠를 느슨하게 숨겨둔 것조차
다분히 박 씨의 시커먼 탐욕을 시험하고 올가매기 위해 분이가 파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분이는 짐짓 모르는 척 시장으로 향하며 호위 무사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기와 집의 수십 명 하인들이 모두 골아 떨어져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만 메아리칠 때 행랑채 구석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시커먼 복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박 씨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죽인 채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방문은 굳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초장 서랍을 열고 낮에 보아두었던 그 묵직하고 차가운 황금빛 열쇠를 거머쥐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짜릿함에 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열쇠를 품에 품은 박 씨는 곧장 뒤뜰의 거대한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엄청난 재물이 다 내 차지가 되는구나. 박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무거운 쇠덩이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넣고 비틀었습니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고 삐걱거리며 육중한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곳간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박 씨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비단 보따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틈새로 번쩍거리는 누런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필시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들이 가득 찬 보따리가 틀림없었습니다. 흐흐흐, 내 돈, 1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내 소중한 재산들. 이제 다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박 씨는 눈이 뒤집혀 비단 보따리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그 커다랗고 묵직한 보따리를 덥석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땡끄랑, 찌르릉, 쾅쾅쾅쾅. 갑자기 곳간 천장과 벽면 사방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 어마어마한 쇳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미리 비단 보따리 밑바닥에 수십 개의 커다란 놋방울과 무거운 놋그릇들을 가는 실로 얼기설기 묶어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보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곳간 전체에 벼락 같은 소음이 쏟아지도록 치밀하게 덫을 놓아둔 것이지요. 박 씨가 보따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모든 덫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혼비백산한 박 씨가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곳간 밖으로 도망치려 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흑같던 뒤뜰이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들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둑년이 덫에 걸렸다. 당장 곳간 문을 막고 그년을 오라로 묶어라. 우렁찬 호령 소리와 함께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칼자루를 쥔 채 곳간 입구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무사들 한가운데로 바람결에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서슬퍼런 눈빛을 번뜩이는 상단의 주인 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분이의 손에는 박 씨가 그토록 훔치려 했던 진짜 황금 항아리 대신 10년 전 박 씨가 분이의 방에 몰래 숨겨두고 도둑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가문의 옷가락지가 영롱한 빛을 내며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박 씨를 내려다보는 분이의 표정은 마치 염라대왕처럼 차갑고도 매서웠습니다.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든 악독한 큰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자 넓디 넓은 뒤뜰은 순식간에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대낮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요란한 노방울 소리에 기겁을 하고 엉덩방아를 찧은 큰 며느리. 박 씨는 사방을 에워싼 무사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번쩍이는 칼날 사이로 옥빛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막내 동서 분이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분이의 발걸음 소리가 마당의 흙바닥에 닿을 때마다 박 씨의 심장은 철렁철렁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분이의 손에는 박 씨가 그토록 탐내고 훔치려 했던 무거운 황금, 열쇠 대신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섣달금음 엄동설한 눈보라 치던 그 끔찍한 밤에 박 씨가 몰래 훔쳐다 분이의 베개 밑에 숨겨두고 도둑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집안 대대의 가보였습니다. 분이는 그 옷가락지를 박 씨의 덜덜 떨리는 코앞에 바투 들이밀며 얼음장같이 차갑고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 옷가락지를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형님이 제 방에 억지로 숨겨두고 저를 집안 기둥뿌리를 뽑을 도둑년으로 몰아붙였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그때 형님이 제 얼굴에 굵은 소금을 확 뿌리며 매몰차게 내쫓았을 때 저는 눈 덮인 대문 밖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기필코 이 모진 목숨 살아남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 기막히고 억울한 누명을 제 손으로 벗겨내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기가 막혀 턱이 덜덜 떨리고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줄만 알았던 막내 동서 분이가 이미 모든 진실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른 척 자신을 행랑체의 가장 천한 종으로 부리며 스스로 덫을 물도록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르고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박 씨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발뺌을 하려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내 년이 지금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모함하려고 무서운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살기가 팍팍하고 배가 고파서 곳간의 쌀이나 조금 훔쳐 먹으려 했다. 한들 어찌 지나간 10년 전 일까지 몽땅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드느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돈 좀 벌어 금이 환영했다고 이 독한 년이 억울한 큰형님을 생사람 잡아 죽이려 듭니다. 박 씨가 흙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며 짐승처럼 악다구니를 쓰자 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양옆으로 길게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굵은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큰며느리 박 씨가 귀찮은 짐덩어리라며 첩첩산중 깊은 숲속 성황다. 나무 밑에 짐승밥이나 되라고 내다 버렸던 눈먼 시어머니였습니다. 분이의 지극한 정성으로 좋은 약을 먹고 깨끗한 비단옷을 입어 건강을 되찾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박 씨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배신감이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만도 못한 악독한 년, 내년에 그 찢어질 듯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를 내가 어찌 잊겠느냐. 시어머니의 피를 토하는 듯한 불호령이
캄캄한 뒤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하얗게 멀어버린 두 눈에서 뜨거운 굵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짚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박 씨가 엎드려 있는 바닥을 쾅쾅 부서져라 내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더러운 입으로 억울함을 논한단 말이냐. 그토록 착하고 어진 막내를 몹쓸 도둑으로 몰아몽둥이질을 쳐서 쫓아내게 만들고는 내 귀한 폐물과 집안, 재산을 다 팔아먹고 투전판에 날리며 너 혼자 고기 반찬에 호의호식한 년이 아니냐. 급기야 내가 병들어 알아눕고 눈마저 멀자 춥고 곰팡내 나는 캄캄한 뒷방에 가두고 쉰내 나는 식은 밥 찌끄러기를 던져주며 구박하더니 기어코 빚쟁이들이 몰려오자 나를 속여 첩첩산중 짐승 우는 나무 밑에 산채로 내다 버리고 혼자 도망친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 같은 년아. 시어머니의 그 한서린 피 끓는 절규에 횃불을 높이 들고 무섭게 서 있던 건장한 호위 무사들과 집안의 수많은 하인들마저 입을 떡 벌리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늙고 병든 시어미를 깊은 산속에 산채로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박 씨는 시어머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동설한 산속에서 진작 얼어 죽었거나 배고픈 늑대 무리에게 잡아먹혔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서 자신의 끔찍하고 더러운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있으니 이제는 바늘구멍만 한 빠져나갈 틈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그것이 아니오라. 제가 그날 잠시 마실 물을 구하러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시끄럽다. 당장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옛말에 이르기를 남의 눈에 억울한 피눈물을 내게 하면 내 눈에는 천불이 나고 피가 솟구칠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이 바로 내년이 지은 죄업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천벌을 받는 날이다. 박 씨는 그제야 턱끝까지 차오른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엎드린 채로 흙바닥을 질질 기어분이의 고운 비단, 치맛자락을 시커먼 손으로 움켜쥐고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아까 대문 밖에서 흘렸던 거짓, 가짜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제 목숨이 달아날까봐 덜덜덜 사시나무 떨듯 떨며 흘리는 진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서, 막내 동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내가 10년 전에 잠시 끔찍한 귀신에 씌어서 미쳤었나. 보내,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늙고 불쌍한 형님을 용서해 주게. 우리가 그래도 한 지붕 아래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같이 먹던 식구 아니었는가. 내 평생 죽는 날까지 마구간에 소똥을 치우고 마당을 쓸며 가장 천한 종노릇을 할 테니 제발 옥살이만은 면하게 관가에만은 넘기지 말아주게. 내 목숨만은 살려주게. 동서. 박 씨는 자신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흐르도록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딘 커다란 바위처럼 단호하고 일말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더럽히며 매달린 박 씨의 거친 손을 아주 매정하고 싸늘하게 확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 하였습니까? 10년 전 엄동설안에 맨발로 쫓겨나며 제발 살려달라 비는 저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굵은 소금을 확 뿌렸을 때 형님은
이미 가족의 천륜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님을 깊은 산속에 모질게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때 형님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마저 완벽하게 저버린 한 마리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어찌 사람 사는 따뜻한 집에 둘 수는 있겠습니까? 여봐라. 밖에 관군 나으리들께서 당도하셨는지 어서 대문을 열어 확인하거라. 분이에 단호하고 위험 있는 말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 대문이 활짝 열리며 철갑을 두른 포졸들이 굵고 붉은 오랏줄을 들고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특한 분이는 박 씨가 언젠가 반드시 곳간의 황금을 노리고 도둑질을 할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이미 낮에 고을에 사또가 있는 관가에 몰래 사람을 보내 박 씨의 과거 폐륜 범죄와 오늘 밤 일어날 절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천하의 둘도 없는 몹쓸 폐륜을 저지르고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한 적 극악무도한 죄인을 당장 꽁꽁 결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렸다. 포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 씨에게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과 팔다리를 거칠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 결박했습니다. 박 씨는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힌 채 땅바닥을 질질 끌려가며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가던 분이의 처절한 모습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하늘의 끔찍한 천벌을 받는 악녀 박 씨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끌려가는 박 씨를 향해 시원하다는 듯 소금을 뿌려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팠던 깊은 탐욕에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비참하게 짐승처럼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큰 며느리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눈먼 시어머니는 분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참았던 서러움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기나긴 악연의 굴레가 마침내 인과응보라는 아주 통쾌하고도 처절한 심판으로 그 끝을 맺는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의 굵고 붉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큰 며느리 박 씨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길가에 늘어서서 끌려가는 박 씨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아,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보거늘. 앞 못 보는 늙은 시어미를 깊은 산속에 산채로 내다버려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퇴퇴. 사람들의 매서운 손가락질과 욕설을 한 몸에 받으며 관하로 끌려간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을 사또 앞으로 끌려가 엄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사또는 박 씨가 10년 전 죄 없는 막내 동서에게 옷가락지, 도둑 누명을 씌워 엄동설 안에 내쫓은 죄, 시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탕진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병들고 눈먼 시어머니를 산속 성황당 나무 밑에 버려 죽게 만들려 한 천인공노할 폐륜의 죄를 낱낱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변명하려 들었지만 쏟아지는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폐륜아의 뼈와 살이 타는 고통을 느끼도록 매우 쳐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어찌 두 다리 뻗고 살기를 바라느냐.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무시무시한 형틀에 묶인 박 씨의 등짝 위로 굵은 곤장이 비 오는 날 장작 패듯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또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씨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독한 매질 끝에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진 박 씨는 평생 관아의 노비로 살거나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 구걸을 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박 씨는 멍석에 둘둘 말려 고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어다니며 밥 동량을 하던 박 씨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개에게 쫓기다 결국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곤주림과 추위에 지쳐 꽁꽁 언 땅바닥을 기어가던 박 씨의 눈앞에 아주 크고 낯익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눈먼 시어머니를 짐승밥이 되라고 산채로 버리고 비열하게 도망쳤던 바로 그 첩첩산 중에 거대한 성황당 나무였습니다.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박 씨는 10년 전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바로 그 나무 밑동에 몸을 웅크리고 기대어 앉았습니다. 살을 발라내는 듯한 칼바람이 박 씨의 얇은 누더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뱃속은 불로 지지는 듯 고파왔고 얼어붙은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박 씨의 귓가에 10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서며 비열하게 웃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걸어나가던 막내 동서 분이의 피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지은 죄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 성황당 나무 밑에서 고스란히 돌려받는구나. 분이야,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보았지만 너무도 늦어버린 참회였습니다. 박 씨는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자신이 시어머니를 내다 버렸던 바로 그 차가운 성황당 나무 밑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꽁꽁 얼어붙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의 가슴에 꽂은 비수가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많은 기막힌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면 모진 세월을 지극한 효심과 맑은 심성으로 버텨낸 분이의 기와집에는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분이의 그 갸륵하고 지극한 효심은 고을 사또의 귀를 넘어 한양의 임금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관아의 관찰사가 붉은 관복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분이의 대궐 같은 기와집 앞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분이의 효심을 높이 기려 대문 앞에 붉은색 칠을 한 으리으리한 효부를 기리는 문을 세워주고 커다란 표창과 함께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는 어마어마한 상을 내린 것입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분이는 마당에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다며 3번 절을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은 역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착한 사람은 기어이 복을 받는 법이여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멀었던 시어머니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분이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덕분에 마음의 눈만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뜨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향기가 만발한 대청마루에 앉아 분이가 정성껏 끓여온 달콤한 대추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는 분이의 거칠어졌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분이야, 내 귀한 며느리야. 내가 살아서 지은 죄가 산더미 같으나 너를 만나 이리 호강하며 눈을 감을 수 있으니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다음 생에는 내가 너의 며느리로 태어나 내가 내게 베푼 이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평생토록 갚으며 살 것이야. 정말 고맙다, 내 딸아. 어머님도 참 그런 말씀일랑 거두셔요. 어머님께서 제 곁에 이렇게 든든히 살아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랍니다. 100년 해로하시며 저와 오래오래 함께 사셔야 합니다. 두 고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쫓겨난 막내 며느리의 피눈물은 황금 보따리라는 횡재를 넘어 하늘도 감복할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피어났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는 자신이 판덫에 걸려 차가운 흙바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눈물 젖은 보리밥으로 남을 살렸던 착한 며느리는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억울하고 가슴 치는 일도 많지만 묵묵히 내 도리를 다하고 선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늘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커다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막힌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